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애쓰시고 또 모든 것을 이루시고 또 그것을 우리 것 삼아주시는 이것이 중보입니다. 중보라는 말은 꼭 예수님께만 써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편도 되고 사람 편도 되고 또 동시에 우리의 사정도 헤아리시고 하나님의 능력도 있으시기 때문에 유일하신 중보자십니다. 사람은 그저 사람일 뿐이고 아무리 뛰어나고 또 은혜가 넘치고 해도 다 은혜를 받은 자들이지 사람들에게서는 은혜가 나오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에게서 은혜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중보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성인들이 있다고 하고 우리는 성인 개념이 없습니다만은 로마 캐톨릭이나 이런 데는 성인들이 있고 또 천사들도 있고 마리아도 있고 또 사제들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다 그들에게서 은혜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에게서 은혜가 나오고 공로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그 은혜로 도와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결코 그런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직 은혜가 그리스도로부터 나온다. 오직 그리스도로부터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축복 기도할 때도 지금은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렇게 딱 못 박아서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고 그 은혜를 우리 것 삼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그 은혜를 우리 것으로 교통하게 해주시는 성령의 교통 이렇게 우리가 축복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한가? 또 왜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사람의 아들로 오셔야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중보를 하시는가? 우리가 고백하는 참 하나님이시자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오셔야 될 필연적인 그런 당위성이 무엇인가? 그것을 오늘 우리가 한번 말해보고자 합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만 계시면 죽음을 느낄 수 없고 또 예수님이 사람으로만 계시면 죽음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람으로서는 자기 자신을 제물로 내어주심으로 죽음을 죽으시고 하나님으로서는 그 죽음을 이기고자 하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으로만 계셔도 죽음을 이길 수 없고 하나님으로만 계셔도 죽음을 죽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시자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한 유일한 중보를 감당하셨다라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우리 인류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의를 내세워서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하여서 생각하는 것과 마음 쓰는 것이 다 악합니다. 기본적으로 악합니다. 기본적으로 먹을 게 있으면 내가 먼저 먹고자 하지 본능적으로 남을 먼저 먹이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향해서는 본능적으로 그렇게 하지만 다른 사람들 앞에서 아무리 어쨌든 내가 먼저 먹으려 하고 다 그냥 차에 가다가 물이 튀기면 내가 숨으려고 하지 다른 사람이 물 튈까 봐 걱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기적이고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기 앞가름을 하는데 앞장서고 항상 연약하면 자기부터 채우려고 먼저 생각하는 것이 인지상정이고 또 그것을 우리가 탓할 수도 없습니다. 사람에게도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본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은 죄를 물 먹듯이 한다. 타락한 인류는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와서 이제는 생명이 없을 뿐만 아니라 남의 생명도 해치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바로 그 생명이 피고 피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죽이는 자리에서는 그래서 아담이 타락하니까
그의 아들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이고 당장 이렇게 살인이 들어옵니다. 또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들고, 그리고 사울은 사이인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지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기본적인 본능에서 나오는 거예요. 뭐 사울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명예욕에 눈멀고 또 권력욕에 물면면 권력은 자식도 없다고 해요. 그래서 사이고 뭐고 그냥 창을 던져버리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끝내 사람들의 그 살인에 대한 욕구는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는, 아무 죄가 없는 예수를 못 박아 죽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는 이제 바로 사도 바울이 거의 마지막에 옥중에서 디모데에게 편지한 것인데, 거기에 보면 디모데,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사람들이 어떠냐 그걸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2절부터 길게 사람은 어떠냐 본래 모습이.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그것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부인한다. 제가 금방 이 말씀 읽었지만 하나도 우리 본성과 어긋나는 게 없어요. 그대로 우리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감사치 아니하고 무정하고 정이 없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한번 그냥 억하심정을 가지면 꽁하고 그냥 더 배운 사람이 더 풀지 못하고 꽁하고 있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다 이거요. 목회하는 디모데야. 사람은 본래 이렇다. 디모데가 잘났다, 바울이 잘났다가 아니라 우리 사람은 본래 이런데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니까 그래 알고 목회해라.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도 적다. 이렇게 진단하고 있어요. 아주 욕심에 끌려서 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우리가 죽었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우리 인간에게는 더 이상 거룩하고 선한 가능성이 없습니다. 사람끼리 더불어 살면서 서로 도토리 키재기듯이 합니다. 사자들도 더불어 삽니다. 남을 막 물어 죽이고 하지만 또 호랑이도 더불어 삽니다. 표독스러운 짐승도 더불어 삽니다. 인간도 표독하지만 더불어 삽니다. 자기들끼리는. 그래도 아쉬우면 인간끼리 죽어버려요. 짐승도 아쉬우면 자기들끼리 뜯어먹어요. 똑같아요. 사람도 그런 면에서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주셔서 인간의 그 본능적인 인간의 본질적인 고상함을 주는데 죄가 들어오게 하면 싹 다 그냥 다 이상해지는 거예요. 죄만 들어오면 그냥 사람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냥 죄만 들어오면. 요새 뉴스에 막 야단이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1,000원짜리인가 뭐 돈을 바꿔달라고 해서 그거 안 바꿔줬다고 막 칼로 찔러가지고 그냥 젊은 사람을 그냥 그렇게 죽이냐 이 말이에요. 나이가 27인가 8밖에 안 됐더라고요 보니까. 죽인 사람도 불쌍하고 죽은 사람도 불쌍하고 어찌 우리 인간이 이럴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 인간이. 그냥 매일 일어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려고 해도 어떻게 그렇게 그럴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냥 앉아있는 사람 푹 찔러가지고 그래서 또 동생이 뭐 어떻게 했니 어쩌면서 그 뉴스 보기도 겁이 날 정도로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다. 에베소 4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런 모든 모습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는 거리가 먼 거예요.
전부 다 사망의 현상이에요. 저는 이걸 죽음의 현상이다. 죽음이 들어오면요, 현상이 나타나는데, 생명이 들어오면 밝음이 있고 찬송이 있고, 항상 영광이 있고 이런데, 이 죄가 들어오면 이게 한 죄의 현상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거거든요. 모함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우리가 떠나 있다. 에베소 4장 18절에 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겨우 우리끼리 그냥 사자가 모여 살듯이 서로 표적스러운 짐승도 모여 살듯이 우리 인간도 그냥 모여서 자기들끼리는 어느 정도는 사는데, 그것도 아쉬우면 전쟁도 하고 하지만 그래도 영 서로 죽이지는 않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나설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는 나설 재간이 없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해서 하나님을 더 이상 기쁘시게 할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지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돼요.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될 필연적인 이유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변개치 아니하고 우리 인간을 자녀 삼고자 언약을 맺으셔서 구원을 주시고자 하셨는데, 인간이 실패했기 때문에, 결국 인간이 와야 되는데 인간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왜? 모든 사람이 원죄에 속하여서 아무도 나설 수 없어요. 아무도 나설 수 없어요. 인간은 그림자가 있어요. 앞만 앞에서 착해도 뒤에 그림자가 있다고요, 우리 인간은. 그러면 하나님 앞에는 그림자도 없는 분이 오셔야 돼요. 해전하는 그림자도 없어야 돼요. 그분이 바로 죄를 알지도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저 순한 양이세요. 그림자가 없는 양이세요. 앞에서 이 말하고 뒤에서 다른 말하는 분이 아니에요.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게 아니라 능력도 있어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오셔야 돼요. 그리하여 우리를 위하여 오셔서 먼저 우리의 옛사람을 죽여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새 사람을 살게 해주시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슨 기적을 보이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꼭 오셔야 돼요. 왜 오셔야 됩니까? 기적을 보여주셔야 되기 때문에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그것을 쫓아다녔어요. 오늘 22절에 예수님은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우리는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는 게 1차적인 게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잘 삽니까? 예수 믿으면 높은 자리에 올라갑니까? 그것은 부수적인 거고,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가 목적이에요. 왜요?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잖아요. 예수는 수단도 되지만 목적도 돼요. 우리 어머니의 품이 목적지잖아요. 아이가 사실상 엄마 품에 안겨서 자꾸 다른 데 가자 하지만 이 세상에 최고 좋은 목적지가 우리 어머니 품이잖아요. 이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이러면 잘 알아요, 자식들이. 이미 늦어요, 그때는. 예수님이 목적지라고요. 왜 예수 믿어요? 예수 믿으려고 믿어요. 왜 예수 믿어요? 예수 품에 안기려고 믿어요. 예수 믿어서 이런 말이 없단 말이에요. 왜 예배 드려요? 예배 드리려고 예배 드려요. 예배보다 더 고상한 목적이 어디 있냐고요. 예배보다 더 고상, 예배 드려서 뭐 하겠다는 예배보다 더 고상한 게 뭐가 있냐. 사람들은 표적을 구하고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표적을 주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에요. 막 표적 구하면서 막 군중을 모으고, 그래서 막 따라다니게 만들고, 그런 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의 지혜를 만족시키려고 오신 것도 아닙니다. 지혜를 만족시키려고 오신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서 정교한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다 파악하고
그것도 아닙니다.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으나 오늘 22절에 보면 왜 그런가 하면 이때에 이 고린도 교회에 크게 두 잘못된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한쪽 사람들은 표적을 구하고 예수 자신을 즐거워하고 예수를 믿는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자나깨나 표적만 구하는 거예요. 표적만. 어제 뭐 했냐? 저 그제 뭐 했냐? 야, 뭐가 나타나냐? 뭐 계속 표적만 구하는 사람들. 또 한쪽 사람들은 계속 모여서 논쟁만 하는 거예요. 계속 논쟁만 하는 거예요. 이게 옳니 저게 옳니 무슨 주의가 옳니 무슨 주의가 그렇대니 계속 그것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은 표적을 구하러 표적을 만족시키러 오신 것도 아니고 바로 지혜를 만족시키려고 오신 것도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무엇이든지 봐야 믿어요. 그 표적을 믿어요. 유대인들은. 이게 강해요. 그래서 빌립도 하나님을 보여달라. 하나님을 보여달라.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거든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육안에 보입니까? 근데 하나님을 보여달라 그러고 도마도 예수님을 못 믿고 만져봐야 믿겠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유대인들이에요. 또 헬라인들은 뭐예요? 끊임없이 자기들의 철학을 이야기하고 자기들의 논리에 맞아야지 믿는다 이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 논리에 딱 맞아야 하나님을 믿는다. 그런데 예수님은 표적을 만족시키려고 오신 것도 아니고 지혜를 세상의 관원의 지혜를 주시려고 세상 살아가는 지혜를 주시려고 오신 그런 윤리교사도 아니에요. 공자도 아니고 아니에요. 윤리교사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그런 것들은 다 저 밑에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바로 왜 오셨느냐. 오늘 23절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 너희들이 표적을 보여달라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너희들이 지혜를 보여달라 그러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를 그와 함께 못 박으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옛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리고 다시 살리셔서 새 것이 되게 하신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유대인들에게는 걸림돌이 된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그리끼는 것이 되는 것이요. 왜 그리낄까요? 표적을 행하고 군사들을 불러 모으고 급하면 그냥 홍수를 내게도 하고 그런 것들이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뭐예요? 지극히 연약하게 그냥 목마르다 하시면서 몸을 떨면서 그냥 그곳에서 수치를 당하면서 죽으시잖아요. 그러니까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가 그리끼는 것이요. 걸림이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요단의 물을 멈추고 저 여리고를 무너뜨리신 하나님이야. 태양이라도 멈추신 하나님이야. 불병과 불말을 보여주신 하나님이야. 비를 내리시고 불을 내리신 하나님이야. 유대인들은 그것만 막 자랑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도수장의 양과 같이 묵묵하게 그냥 달려 돌아가시니까 자존심 상한다 이거예요. 자기들이. 그래서 믿는다 하면서 예수 믿는다 교회 들어놓고도 또 표적만 찾는다 이 말이에요. 교회 들어놓고도 그 십자가의 사랑 묵묵히 참으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그것이 표적이라는 걸 알지 못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하도 표적을 구하니까 너희들이 찾는 표적은 하나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사흘 동안 죽고 뱃속에서 나와서 사는 부활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가 구할 표적은 하나밖에 없다. 곧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믿는다고 오지만은 우리도 신앙생활할 때 항상 이런 것을 잘 생각해야 돼요. 뭐 그래도 표적이 많고 있으면 좋지 않겠냐. 표적은 결과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표적이 왜 없겠어요? 저도 왜 간증이 없겠어요? 있어요. 간증이 있으니까 즐거운 거예요. 간증이 있고 또 제가 하나님을 믿는 질서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만큼 참으면 분명히 나를 다시 세워주시더라. 또 하나님은 내가 엎드려서 신음하면 꼭 빛을 비춰주시더라. 다 있어요. 우리 마음에. 그러나 너의 믿음을 스스로 가지고 있어라. 자기의 옳다 하는 바로 실족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표적은 남한테 알려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간증을 그렇게 좋아 안 해요. 간증은 어떻게 보면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거지 내 이야기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표적은 내가 스스로 비밀로 가지고 있으면 돼요. 내가 스스로. 그래서 내가 비밀을 맡은 자고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나에게 가시가 있고 나에게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 여기까지만 이야기했어요. 상세하게 말 안 했어요. 상세하게 말 안 했어요. 하도 막 표적을 이야기하고 막 자기들이 뭐 봤다 하니까 고린도인들에게 딱 한마디 했어요. 내가 삼층천에 갔다 왔다. 바로 저 하늘나라 보고 왔다 이거예요. 그리고 아무 말이 없어요. 아무 말이. 딱 그 한마디만 해요. 그 표적을 구하는 신앙 이것은 표적은 스스로 가지고 있으면 돼요. 제가 많이 그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자랑하고 싶어요. 말씀 전하거라. 그 말씀 전하면 되는 거지. 내가 뭐 했다는 거 그 간증까지 계속하면 안 된다. 막 간증하면 안 돼. 그 말씀 간증은 내가 다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간증은 다 말씀에 비추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가지고 그러니까 내 마음에 확신이 있기 때문에 홍해 사건이 왜 나에게는 없겠어요? 여리고 무너지는 사건이 왜 나에게는 없어요? 저도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로 2번이나 자리에서 푹푹 쓰러진 적이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강하게 역사하는지. 막 몇 년 동안의 일을 하나님이 그냥 짜맞춘 듯이 하셨다는 거에 순간 그냥 아멘 되면서 그냥 퍽 주저앉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막 이러지. 그러나 표적을 구하는 거 아니다. 사도 바울이 나도 내 몸에 흔적이 있다. 삼층천에 갔다 왔다. 그렇게 했지만 막 표적을 구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표적이 있다면 우리가 표적을 구하는 마음이 있다면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죽고 부활하신 것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 십자가밖에 없다 이거예요. 너희들은 표적을 구하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유대인들은 보면 그런 게 무슨 표적이냐. 무슨 바다가 갈라지고 뭐 갈릴리가 고요해지고 물 위에 막 걸어 다니시고 그래야 표적이지. 어떻게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게 표적이냐. 최고의 표적이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거. 또 이방인들은 뭐냐. 십자가에 죽으시는 게 논리 안 맞다 이거예요. 논리 안 맞다 이거예요. 이방인들 헬라인들의 그런 철학에 있어서는 헬라인들의 신간이라는 것은 신이 인간에게 죽는다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논리 안 맞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지혜가 신이 지혜가 없고 신이 인간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이런 것은 헬라인들에게는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헬라인들은 또 가만히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는 또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계속 또 자기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 지식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교회는 무슨 세상 배운 논리 이야기하고 철학 이야기하고 윤리 이야기하고 사회학 이야기하고 어떤 자기가 배운 거
그런 줄수 풀어놓는 것이 아니거든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에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붙들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다 두 가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그 필연성 목적은 표적을 주시기 위한 것도 아니요, 우리의 논리적인 어떤 지혜를 주시려고 오신 것도 아니요. 이것들이 따라오지만 이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과 열매는 다른 것입니다. 본질은 뭐냐?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24절에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강요 책으로 요새 교리를 좀 계속 보지만 칼빈은 중보자가 오신 필연적으로 오셔야 될 것을 세 가지로 설명을 했어요. 첫째로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러니까 주님은 길이요 진리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을 볼 자가 없고,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우리가 지식을 얻는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오셔서 산산복음을 주셨기 때문에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라, 은밀히 기도하면 은밀히 갖겠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이제는 우리에게 진리의 영으로 오셔서, 그래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시려고, 이게 첫째 목적이고, 두 번째, 중보자 예수님이 없으면 택함도 없고 사함도 없다.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는 것은 우리가 그 안에서 택함을 받았고 그의 은혜로 그의 공로로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야 되고, 예수님이 없으면 제사함이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다 열어놓고 기뻐해야 돼요. 나의 죄 사해 주시는 예수님, 얼마 감사합니까? 정말 없는 거 자꾸 불평하잖아요. 우리는 얼마 큰 걸 주셨습니까? 생각하면 감사해요. 지금 어려움이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세우기 위한 방법이단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 감사한 거예요. 제가 그제 힘들었어요. 근데 오늘은 되게 감사하는 마음이 많이 생겼어요. 설교 준비도 하고 하면서요. 그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지금 너를 통하여 일하시는 방식을 생각해라. 받은 복을 헤어보아라. 오늘 찬송도 했지만,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질서가 있거든요.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함을 받고 택감을 받고. 여러분, 내가 받은 은혜를 헤아리면요, 다 일들이 편해요. 내가 받은 은혜를 헤아리면요, 다 그냥 눈 녹듯이 그냥 근심도 다 없어져요. 이 근심이나 걱정이나 염려나 이런 게 내가 요만큼 취해야 되는데 못 취하고 요만큼 올라가야 되는데 못 올라가고 그런 데서 근심이 생겨요. 없어서 근심 생기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주님이 없으면 사함도 없고 택함도 없다. 세 번째로 칼빈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주님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 그래서 그의 몸이 휘장이요, 휘장이 갈라져서 우리가 이제 지성소로 나아가는 히브리 10장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가 율법을 다 마쳐서 완성해서 이제는 우리가 율법을 즐거워하면서 기쁘게 노래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받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오셔야 되느냐? 그가 오시지 않으면 지식이 없고, 그가 오시지 않으면 사함이 없고, 그가 오시지 않으면 그에게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몸이 휘장이 돼서 그 몸이 찢겨져서 휘장을 찢어서 우리가 지성소로 들어가게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표적을 구하지 마시고 또 세속적인 지혜를 구하지 마시고 유대인들이 구하는 표적이나 헬라인들이 구하는 그 지혜가 아니라 우리가 주일날 설교도 받지만 십자가로 이기신다. 우리가 모든 것을 십자가로 이기자고 했잖아요.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주님이 그 일을 위하여 오셨어요. 이것은 우리가 요지부동입니다. 어떤 표적이 있다고 해도 십자가가 능가할 표적이 없어요. 곧 아무 표적 없어도 만족해요, 우리는. 왜?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뭐 십자가에 다른 것이라도 있을 것 같이 여기저기 기웃기웃거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가 유일한 표적이라 이 말이에요. 어떤 표적도 십자가예요. 흑암을 다 끌어모아가지고 죽음을 깨뜨린 제60부터 90까지 땅이 갈라지는 십자가의 권능이에요. 그 십자가의 표적이에요. 죽음을 물리치고 영원한 생명을 도입하신 그 십자가란 말이에요. 이 십자가의 표적을 내가 가졌노라.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거예요. 다른 표적이 무슨 표적이 있어요? 뭐가 그렇게 간증이 대단해서 이 간증 저 간증을 우리가 들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만 아멘하면 되는 거지. 무슨 간증을 우리가 들을 필요가 있어요. 중요하게 들을 필요는 있어요. 그러나 십자가를 증거하는 증인의 말씀을 들으면 되는 거지. 어떤 사사로운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서 뭐가 그렇게 부족해서 그걸 안 들으면 신앙생활을 못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 간증을 들어야 신앙생활하고 간증을 들어야지 확신이 생기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만 벌써 고린도 교회가 그런 식으로 표적을 구하고 어떤 사람은 막 철학을 구하고 오늘날 교회도 그럴 수 있잖아요. 크게 두 가지. 막 보이는 거 이런 거 쫓아다니는 사람들. 또 끝없이 세상 지식 같은 거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표적도 아니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만 자랑한다.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유대인에게는 그리끼는 것이요 헬라인에게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우리에게는 능력과 지혜가 된다. 이게 오늘 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성경 구절을 멀쩡할까 하다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했습니다. 십자가만을 붙들고 십자가만을 우리가 아멘하면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는 그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믿음에도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십자가가 지혜요, 십자가가 능력이요, 십자가가 생명이요, 십자가가 영원히 하나님께 들어가는 지성소요, 그것이 생명의 산길이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일로 기뻐하고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십자가만을 높이 드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사랑해 주시고 어린 생명, 갓난 생명, 또 우리 자녀들, 또 우리 아버지와 성도님들 생업들 다 주장해 주시고 항상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하시고 그 기쁨으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는 우리 성도님 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병중에 연약한 우리 성도님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잘 아버지여 치료받게 하셨는데 이제 다 완치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들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마리아도 특별히 하나님 이제 시험 한두 주 남았는데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